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령안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유다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므로 유다 지방으로는 다니고 싶지 않아서 갈릴레아 지방을 찾아다니셨다. 그런데 유다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형제들이 명절을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께서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올라가셨다. 한편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더러는 유다인들이 죽이려고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저렇게 대중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면 혹시 우리 지도자들이 그를 정말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를 터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정녕 따로 계신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들으신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다. 예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에 오르시지만 영광의 십자가로서 다시 내려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때라는 것이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은 것이죠. 오늘 독서 말씀이 조금 독특한데요. 오늘 독서 말씀 지에서 2장 1절하고 12절에서 20절 이른바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해 하는 어떤 욕설과 같은 겁니다. 욕설. 의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보자 그 의인을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 골탕 먹이고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마음을 고스란히 지에서 2장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독서에서 나오는 악인들은 가난한 의인들과 과부를 놀리고 동정할 필요도 없다 하면서 또 노인을 존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악인들이었습니다. 동방예의주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거의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약한 것은 쓸모가 없으니까 자신의 힘을 정의의 척도로 삼겠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최고다라는 것이죠. 힘이 정의고 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짧고 죽어야 하는 인간들이 무슨 도덕을 찾을 필요가 있느냐? 노인을 공경할 필요도 없고 그저 즐겁게 권력을 거머쥐고 사는 것이 최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 혹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의인들의 말과 행동이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스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느님을 보고 똑바로 살아라. 율법을 지키고 정신을 제대로 하고 살아라. 가난한 이들, 특히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돌봐야 하는데 그들을 착취하고 힘없다고 해서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하니까 악인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의인들이 죽음 이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지만 악인들은 죽은 뒤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심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허황된 것이고 그냥 이상에 가까운 것. 실제로는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오로지 힘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약한 자들과 의롭다 하는 이들의 외침은 전혀 국가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국가 발전에 저해된다고 하는 이들, 바로 악인들이었습니다. 이 악인들의 말이 지금 보면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를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악인들은 예수를 치욕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서 어디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는지 보자, 뭐 작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 정말 정의의 척도일까요? 언제나 힘이 없으면 당하는 이들은, 힘이 없으면서 당하는 이들은 누구냐? 보통 가난한 사람들, 또 나이가 들어서 힘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또 특별히 어떤 부모하고 가문의 뒷배경도 없는 이들이 주로 그렇죠. 오늘날에도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이들을 핍박하거나 윽박질러서 아무 소리 못 내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교회도 가고 막 그래요. 절도 가고 그러죠. 그들이 교회에 간다고 하더라도 혹은 절에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느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악인들이 심어놓은 가치관을 믿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자처한다고 해도 그들은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체. 혹시 들어보셨나요? 니체? 잘 못 들어보셨죠? 니체라는 사람 중에 근데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신은 죽었다. 들어보셨나요? 신은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이 사람 중에 유명한 책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러한 책 제목도 있어요. 책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적어놨던 모든 도덕이라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다,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왜곡시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해왔던 사고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뒤집어서 막 생각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라고도 부르지만 약간 미친 사람도 가깝다고도 하죠. 실제로 그는 나중에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권력과 힘을 가지려는 의지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들을 방해하는 신, 종교는 없어져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권력을 주려고, 힘을 주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쌓아놓은 모든 체계와 학문들을 부정하고 거꾸로 보았던 것이죠.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지혜에서 오늘 보셨던 것들은 이 악인들이 약한 자들은 쓸모가 없고 자신들의 힘만이 정의의 척도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왠지 그런 말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치근함을 보이시는 이런 하느님은 약한 하느님이지 전지전능하며 권능을 떨치시는 하느님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니체는 결국은 인간들이 강해져서 신을 죽이고 죽은 신을 치워버리고 초인이 돼야 된다, 초인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이런 왜곡된 가치관과 신앙은 결국 유럽을 휩쓸었던 인종차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종청소라 불리는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치가 한 일 중에서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해서 결국은 많이들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숫자가 거의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죠. 그리고 떠돌이였던 집시들도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약간 유전적으로 좀 모자라는 사람들 있죠. 정신 지체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게르만족의 유전인자를 더 이상 더 낳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그 사람들도 잡아다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둬놓고 그들도 같이 죽였습니다. 힘, 권력 이런 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그것만 가지고 있게 되면 이렇게 인류 역사상에 아주 불상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의 사고를 아시며 꾸짖으시죠. 예수님께서 육적으로는 근데 갈릴레아의 어떤 가난하고 사실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따지고 보면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그분을 힘으로 권력으로 윽박지르고 죽음에 몰고 가겠지만 영적으로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하느님의 영광에 쌓여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악인들은 예수님을 육적으로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이 고백을 막으려고 애씁니다. 우리들이 그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악인들이 혹은 악마들이, 마귀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힘을 자기 멋대로 쓰지 않고 자비심을 베풀라고 하고 의로운 일을 택하라고 하는데 세상살이 할 때 세상을 살면서 야 세상살이 주기 그렇게 하면은 손해야 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속삭이는 우리 악인들이고 마귀들이죠.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하는 이들이 악인들이고 마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시며 그분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무력하게 권력의 목숨을 빼앗기신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악인들을 쳐버리실 수 있으시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시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세상이 강력하고 확실한 길이 아닌 나약하고 어려운 길을 골라서 가시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느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강하고 힘있는 가문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이미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길, 또 약한 이들의 길을 그러면서 신앙을 증거하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